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오후에 함께 보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 압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이상 먹고 배불렀던 사건이죠. 특별히 오병이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외에는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빼고는 사복음서에 전체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각 성경 기자들이 이 사건만큼은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도 생각한 중요한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이 사건이 특별히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조금 사람들을 떠나 갈릴리 건너 지금의 골란 고원이라는 곳인데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고원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쪽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이적들, 또 눈에 보이는 신기한 기적에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또 신기한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오르신 그 산 중턱까지 따라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과 무엇을 하셨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힘없고 나약한 자들의 병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목자 없는 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2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종합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약함들을 고침받고자 나온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인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복음서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많은 병자들이 낫게 한 기적과 같이 안진뱅이며 맹인이며 또 혈루병이며 모든 불치의 병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과 병을 고치시고 또 틈틈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모여온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꼬박 하루가 지나 이미 해 질 때가 되어버렸다라고 그 시간을 설명합니다. 하루 온종일 그 시간이 그곳에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되자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만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줄 섰던 행렬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 행렬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또는 반나절 이상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자기에게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잘 아시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이 한 아이가 자신의 음식,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다른 2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기적을 보아 많이 따라왔던 그 무리들입니다. 의아한 것은 같은 사건이고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5,000명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이 예전 유대의 그런 수를 세는 개념은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만을 그 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 5,000명이라 말하는 사람들 전체 인원을 세자면 그것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고 그들이 하루 종일 굶었기에 당장 모인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줘야 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었고 허기진 군중들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보고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왜 유독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빌립에게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라 정확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에게만 물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빌립의 출신이 벳세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지방은 갈릴리 북쪽 해변 근처의 마을이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모여 계신 그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빌립이 그곳이 바로 고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빌립은 그 지역 출신답게 또 지역의 물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줄 압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약 8개월의 시간 동안 한 사람이 벌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쉽게 치자고 해도 한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순식간에 상황 파악을 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이었을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질문을 던진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명석한 판단력과 계산력으로 나온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듣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에게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처럼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빌립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 시험하시고자 그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시험 당할 때 하셨던 그 대답을 빌립에게 듣고자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의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말을 하죠.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대답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대답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양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들의 허기를 채우실 것이라 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빌립의 대답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빌립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적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비단 제자들 중에 빌립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퉁명스럽게 말을 던진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적당한 제안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그럴싸한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그들이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상식에도 안 맞고 자기들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니 퉁명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무리 중에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므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인식시켜주고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과 안드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과 자신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도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또 유혹들이 지뢰처럼 퍼져 있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나 빌립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내 기준과 판단을 앞세워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안드레처럼 현실의 상황을 보며 우리에게 가진 것 이것뿐인데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나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대답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 낙담하며 불평하며 늘어놓는 대답이시겠습니까? 이미 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두 번째 사람들은, 두 번째의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특징이 한 가지 있었던 거 보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은 병자들이 낫는 것이었고요. 이후의 사건으로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으로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보아야 했던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증표만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이고 먹을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그 기대감을 가지고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장의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대속제물이셨습니다. 그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당장 자신의 줄임배를 부리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무리에게는, 두 번째 무리에게는 단지 예수님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해방자이자 해결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실 구원자이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현실적 배고픔과 민족의 독립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런 확신이 들지 않자 예수님을 칭송하던 입으로 침을 뱉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들, 혹시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나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려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찾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된 것이죠. 농부는 송아지가 태어난 것이, 거기다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새끼 2마리 중에 1마리를 부인과 상의하여서 이 1마리는 우리 꼭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의 아내도 아멘 하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1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본 이 농부는 울상이 되어서 방 안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
죽은 송아지는 주님께 드린 송아지이고 나머지 건강한 송아지는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가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예배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드리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혹은 오히려 더 심각하여져서 도무지 더 이상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질 때 우리의 마음들이 돌같이 굳어지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 우리들 가운데는 없으신가요? 물론 시급한 문제와 중요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해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성도가 지녀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나의 필요와 문제에 제한된 것은 마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찾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랑 때문에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에 얼마나 비통해 하실까요?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과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만을 보게 된다면 삶에서의 진정한 신앙 고백도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문제 해결과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기 이전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이 한 아이일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이 아이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요. 아이가 자신의 먹을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들이 굉장히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내가 사준 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과자를 아빠 뒤로 감춥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나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하며 왜 먹었냐 따져갈 때 굉장히 섭섭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본능적인 충동에 대해 제어가 안 되는 때가 아이 때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로 참 저의 부끄러운 과거사가 있는데요. 제가 유치원 때 아마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 가족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날 당장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평소는 주일 저녁을 어머니께서 차리시고 식사를 하고 부모님께서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셨는데 그날은 도무지 식사 준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저녁을 굶었습니다. 누나들이랑 저만 집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 저녁 예배가 시작될 때쯤에 그때가 되니까 너무너무나 배가 고픈 겁니다. 어린 나이에 평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은 이 아이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요. 그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방을 굴러다니며 나 죽는다를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누나는 동생이 진짜 어디 아픈 것인가 하고 교회로 불이 나게 튀어갔고요. 뒷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불러서 엄마 은식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예배 도중에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야 영문도 모른 채 집에 돌아오셔서야 사태 파악을 하시고 늦은 저녁을 저에게 차려주셨던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금식 한번 못하던 녀석이 신학을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아무튼 이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굶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로 더 참기 힘든 것이 배고픔인데 자신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뒤로 두고 자기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이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변변치 않은 물고기 2마리라는 점을 볼 때에 이 아이의 집의 형편도 그리 넉넉한 집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저 하루 종일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과 인자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그 마음 가운데 바르게 알고 믿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이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도대체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커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무명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아이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말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바로 이 아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아이 중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기준과 경험과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찾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 아이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있는 것 전부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려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요란을 피우고 있는 무리들과 이 아이 중에 누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기들의 문제 해결만을 원했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소리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는 믿음으로 자신이 밥 한 끼 굶는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무리들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아이,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한 아이이지만 그 누구보다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것을 빼앗기면, 이것을 바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자신의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치면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지고 굶게 되면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처럼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치면 당장 어려워질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을 헌신하면 내 일을 못할 것 같고 주님의 일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때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과 또 몰려들었던 이 무리들의 모습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도시락을 바친 이 아이의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건네드린 물고기와 보리떡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 사건을 본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물질적인 것, 건강의 문제들, 또 조금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들, 이런 것들 예수님 앞에 포기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 포기는 탁월한 포기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포기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인생에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는 자신의 떡을 내어놓았지만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끝은 남은 음식이 몇 광주리가 되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틀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준 떡은 허기를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었다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제자들이 바라본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기준이며 무리들이 가졌던 자신의 현재들의 문제들, 문제의 해결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곧 생명의 떡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영생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모습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과 기준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필요한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였던 무리들의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아이의 모습이십니까?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썩을 것이 아닌 진정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적인 문제들, 시간의 문제들, 또 자존심의 문제들, 우리 삶의 편안함의 문제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며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는 모르지만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